우리 이기는 성도 교회가 됩시다.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이기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야지 마귀 좋아라 박수치는 그러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특별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마다 진단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권면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요.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세요. 예수님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책망받았다고 한다면 빨리 고치고 권면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그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행위가 식어졌어요. 뭐 다른 변명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 사자를 통해서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시면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나는 상관없는데 뭐 첫사랑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보면 다 첫사랑 하면서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 처음 행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서부터 첫사랑 잃어버렸지? 그렇구나. 그때서부터 내가 상황 핑계대고 형편 핑계대고 처음 행위 잃어버리고 지금 식어져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바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일 하지 뭐.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다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에는 다 뜨거운 거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뭐 한번 회개해가지고 생각해보고 지금 바빠서요. 맨날 마귀 좋아라 하고 지는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성도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빨리 순종하세요. 즉각 순종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처음이여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9절 말씀해 주시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서머나 교회 너희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을 때 서머나 교회에는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환난과 성도들이 궁핍한 자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이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터키에 이스탄불이 있고 앙카라가 있고 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도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도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이 도시는 큰 도시요 부유한 도시였었는데 성도들은 힘들고 가난했었어요. 왜?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성도들이 환난이 많고 궁핍이 많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서머나에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도시가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막 그렇게 경제력이 이렇게 조금 힘이 있는 그런 도시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상권을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유대인이 잘하는 것은 로비 활동을 잘합니다. 정관계에 있는 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로비 활동을 하여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저들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지금 막 기독교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들의 그 사단의 회다, 사단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로비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고소와 그러한 회방에 의하여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이 있었는데 서머나 지역이 가장 로마 이 황제 숭배에 있어서 중심지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자꾸 유대인들이 부추겨 가지고 저자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 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일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막 유대인들의 고소와 막 참소를 통하여 끌려가 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환란의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냐면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게 하고 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 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참으로 이 환란과 궁핍이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서머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실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것을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다. 이제 이러한 실정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게 하셨는데, 그 서머나 교회에게 딱 주신 주님의 말씀이 4절 9절이지만은 얼마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까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여, 그 성도들이여,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저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저들은 헐벗었고 눈멀었고 참으로 가난한 자들인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을 보니 너가 진정한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저들은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 주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마귀가 더 극악하여서 너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지만 잠깐 동안의 환난이리라. 여기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라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이에요. 계속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궁핍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간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시간이 주님의 딱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는데 그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만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니까, 여태까지도 잘 이겨왔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성도 가운데 막 잡혀가가지고 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밥이 되고 뭐 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은,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은,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었는데, 견디기 힘들었는데 장차 10일 동안 있다고요? 아유 더 이상 못합니다, 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구체적으로 그것이 10일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뭐 주님의 손 안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기간 동안 주님 보시기에 짧은 기간이라고 하였으니, 주님 그 정해놓으신 기간까지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것이에요. 마귀를 패배시키고 그 교회 성도들은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옛날에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은 형태와 상황의 그러한 모습은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궁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겪는 것이지만은, 주일날 오픈하면은, 가게 오픈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페널티 물면서까지 주일 성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지금 이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도 있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몬신, 돈이면 꾹뻑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거 내가 각오하리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또 삶을 다른 사람과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부터 시작해서 나를 미워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따돌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러한 많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한 8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주예기를 가게 되었었는데, 저는 은행에서, 신설은행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설은행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점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데, 저도 은행 생활 한 8년 반 하는 동안에 2개의 지점을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개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그 부천 지역에, 또 대림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막 주변 시장이라든가 뭐 상가권에 섭외하고 홍보하고 하다가 두세 달 전에 이제 이 은행 지점을 가지고 막 공사하다가 이제 딱 디데이가 돼가지고 이제 오픈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가 지점장이 되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놓고서는 개업 예배 드리면서 오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직장생활 했던 1990년서부터 이렇게 직장생활 했었었는데,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또 꽤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남자 성도님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안 하는 것인지. 불교 신자들이 많고 유교 신자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은행 지점에 이렇게 개설위원으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항상 그 오픈할 때면은 고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돼지머리를 갖다다가 그 은행 그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 앞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서는 그 본점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 전 직원들이 다 그 앞에 서가지고 다 그 앞에 절한 금고, 우리 돼지머리 있는 그 상 차려놓은 곳에 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었었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절 안 하니 미워합니다. 너 왜 절 안 하느냐? 지금 본점 사람들까지 다 와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일개 말단 사원이 돼가지고 절을 안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트릴 수가 있느냐?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점 내에서도 개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잘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 대부계라든가 당자계라든가 외양계라든가 그런 데 가야 되는데 지점장 눈에 보이게 되면 그러한 좋은 계에 대한 발령을 안 내주고서는 저 무슨 예금계라든가 출납계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또 신설은행이다 보니까 저는 은행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은 빨간 날, 그 당시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확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이 은행을 직업으로 택하였는데 우리 신설은행이다 보니까 우리는 후발은행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앞서가는 은행들을 따라잡으려면은 일요일을 반납해야 됩니다. 봉급을 다 쳐줄 테니까, 다 페이로 줄 테니까 일요일날 출근하는 그 강요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지점장하고 항상 이렇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점장님, 저는 주일날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평일날 저에게 업무를 더 많이 주셔서 제가 밤늦게라도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나와서 섭외 활동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떤 아시는 분들은 너희 교회 일부 예배 7시에 드리면은 일부 예배 드리면 오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제가 마침 그때 청년 때에 고3 우리 고등부 담임을 했었어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너희들 고3이라고, 한국의 고3이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주일날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 시간에 공부한다라고 하지 말고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선생이 제일 첫 시간에 말했었는데 내가 직장 생활 한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서 나는 그냥 이게 일부에만 드리고 애들 가르치는 일 하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점장한테 그 승인을 얻고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참으로 힘든데 2년 동안 이제 그것을 잘 이기고 나면은 은행은 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마다 디플로이를 시키는 것이에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인식시켜가지고 나는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일날은 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싸워나가야 되니까 참 이러한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제 경험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충성된 예수의 증인이 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왕따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원받은 것 감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상과 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택이라는 것 가운데서 많은 희생과 아니면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충성되다고 인정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은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1장 우리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셔서 오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 어간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를 심판할 것도 나인 것을, 너를 창조한 너도 나인 것을,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도 나인 것을 너는 잊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은 나를 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 여러분, 충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 말 듣기 싫어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진실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인데 신성 모독했다, 참담한 말을 했다.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면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는데 세상에서 왜 자꾸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하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그 충성의 증인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다가 죽으셨고,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임금이요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오늘 특별히 살아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1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위험까지 화형을 또 처하고 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죽음의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하여서 지금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니 먼저 나 살아나시니 너희들도 나를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은 다 이 영광의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자꾸 서문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상황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 그래, 끝까지 부활 대신 주님 바라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지 충성할 수가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볼 때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지금 죽기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 화형당할 수 있는 위험, 끌려가가지고 매맞을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싸웠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범인처라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모진 고난의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나는 그런 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에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하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다 죽은 우리 모두들도 다 그 은혜 가운데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이 욕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경고하고 항상 어떠한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충성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먼저 승리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 봤었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아까 우리 10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짧은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 죽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충성은 나 살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아니할 정도로 너무 손해보지 아니하고 너무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할 정도로 적당하게 충성하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이란 말 속에는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살도록이 아니라 죽음 지경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너희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나타내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서 다 우리는 순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도 하고 은혜로 죽기도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명을 순교하겠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 앞에 충성하노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 있고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다니엘과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포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또 좋은 여기 이렇게 볼티모어의 학교들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인재들이었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인인데 인재들이어서 소년 때에 똑똑하다, 아주 총명하다라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 밑에 둬가지고 내 궁정에 들어와서 저들을 잘 길러가지고 똑똑한 자들 나를 모셔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나라도 망했고 이제 외국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무슨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무슨 좋은 기회입니까? 운입니까? 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여기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출세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눈에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성공 한번 해서 이민했다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찬스다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 출세도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주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속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최고인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린 소년이었으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똑한 사람들 똑똑합니다. 지금 뭐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정복한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다 골라왔어요. 자기 왕궁에 두고 나서 내가 먹는 이 왕의 진미하고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 이 똑똑한 애들한테 줘가지고 얘들이 잘 먹고 잘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그 중에서 내가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내 인재로 내가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왕의 진미와 자기가 먹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이 박사들에게 주게 되었어요. 뭐 특혜입니다. 왕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바벨론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넙석넙석 먹으면서 우상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차라리 먹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여기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시험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채소만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관장이 잘 보시고 그 한정된 10일 동안 우리는 채소만 먹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박사들은 다 좋은 거 먹고 해서 얼굴이 윤택해가지고 건강해서 저거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흘 동안 지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 더 윤택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그것을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내가 세상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면 당하리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네 친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지식을 더하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그것이 결정적이 되어서 나중에 더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꿈을 해석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서는 이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하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마지막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를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 던져 놓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풀무 가운데 던지게 되었었는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신약시대 강림하시기 전에 그 넷째 하나님의 아들의 신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그 풀무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었을 때 상황은 역전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높이고 바벨론 도에서 그들을 높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높아지는 것이 진정한 높아지는 것이. 우리 한 가지만 또 다니엘서는 계속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물론 민첩하게 잘했죠. 잘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때의 다리오 왕 때 그 온 전국을 다스릴 만한 큰 나라를 다스리려기에는 총리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웠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그 민첩한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머지 2 총리들과 방백들이 막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다가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요, 앞으로 얼마 동안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소서. 왕 위에는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왕이 그 계략을 알지 못하고 금령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소의 어인이 찍힌지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사자에 의해서 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안 다음에 이 다니엘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니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사자에서 갑자기 지극히 높아져서 바사 사람과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여서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였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희 조카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에 이렇게 포닥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오셨던 저희 형님의 둘째 딸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둘째 딸이 저는 그렇게까지 뭐 공부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걔는 신앙만 좋아요. 신앙이 참 좋은데, 그래서 우리 청년 때에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자로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 포닥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조씨 집안에 평범한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라고 했어요. 지난 11월 9일 날 이렇게 이제 보스턴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쁘고 지금 바쁘게 정착할 것 같은데 연락하면은 해가 될 것 같아가 연락 안 하고 있었던데 지난주에 연락을 왔어요. 작은 아빠 상담할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사모입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으로서 부목사 생활했었어요. 부목사 생활이니 목사님의 딸이고 또 목회 일을 간다고 하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유학 자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온 거예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 보스턴의 물가가 비싸가지고 어떻게 방 하나 얻었는데 하여튼 포닥한다 할지라도
겨우 그냥 아파트 렌트비 내고 하면은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 이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다 어떻게 보니 감리교회만 있대요. 자기는 장로교회고 내 남편은 장로교 목사인데 차가 있어야지 장로교회로 갈 수가 있는데 차가 없으니까 감리교회 한번 가봤는데 감리교회도 목사님 말씀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국이니까 우리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다 복음주의권 안에서 저거 하니까 형편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데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특별히 자기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새벽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러려면은 집 가까운데 우리 교회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포닥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고 시간 없을 텐데 새벽 기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 가까운데 이렇게 하면은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작은 아빠, 지난 9일서부터 일을 했는데 2주 만에 봉급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니까 이거 그냥 쓰지 않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대요. 근데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첫 예물은 우리 작은 아빠 예수사랑교회로 보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되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추측하건대 무슨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지금 겨우 먹어가지고 겨우 이제 한 달 이렇게 생활하면서 포닥 공부해야 될 텐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에요. 보스턴 물가도 비싸고 힘들 텐데 거기에 또 차도 없어가지고 불편하기도 한데 목사님도 사역을 하려면 차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목사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마음 보시고 그 행동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너가 나를 의지하니,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싸우려고 하고, 그 물질 쓸 때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첫 열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내려왔으니 하나님 이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은,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시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함을 보시고 가만두시겠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시편 우리 91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전능자요 주권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인 줄을 나를 알고 나를 신뢰하니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정말 살아가시고 이러한 말씀 거짓이 아니할진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충성하려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빛가번쩍하게 성공하는 것이 출세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주로 나가는 것이 나의 중심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줄 것이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10일 동안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고 그 자는 이기는 자이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던 우리 폴리캅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AD 155년 2월 23일 날 순교를 하시게 되었었는데 86세의 나이로 순교하시게 되었어요.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함과 이 올무에 의해서 이제 폴리갑 우리 감독도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 로마 총독이
폴리갑에게 회유를 하면서 위협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 그러면은 살려줄 것이니라.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내가 이 순간에 어찌 그 주님을 저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 나를 불태워라. 1시간 동안 그 불에 타서 죽는 것도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둘째 사망의 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의 불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 폴리갑 감독이 그 말을 하면서 그 불 가운데 화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찬가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니라. 이기는 자가 되었어. 이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둘째 사망의 해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잠깐의 그 화형이 두려워서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고, 우리의 첫째 목표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행복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 도와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